오랜만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한 지가 이제 9년째가 됩니다. 이 9년 동안 이제 아내랑 살을 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보일 거, 보이지 말 거 하는 거 다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저의 민낯을 다 아는 거죠. 제 아내가 저에 대한 평가는 그 누가 하는 평가보다 아마 가장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 또 교회에서 하는 모습 다 보고 있는 게 아내니까 아내의 평가가 아마 가장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런 평가를 해요. 여보,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없어? 이게 제 아내가 저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저평가 우량주다. 이렇게. 왜 진짜 당신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당신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제 아내의 평가죠. 9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인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내를 전혀 무시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제 능력이 아내보다 낫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아내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늘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내랑 같이 살면서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다 알고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서 분명히 이 투입 대비 아웃풋이 이게 객관적이라면 제가 더 월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내의 월급이 늘 저보다 많았다는 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노력은 내가 여러 배 더 하는데 어째서 월급은 아내가 더 많은 거야. 남편으로서 여보, 당신 말이야, 야,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살잖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아내를 의지하다시피 할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 안에서 깊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아니, 본질적인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순종을 한다고 정말로 내 삶이 나아지긴 하는 걸까?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내 삶과는 동떨어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면 순종에 대한 개념이 좀 새롭게 다가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권성징악, 뭔가 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악은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데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매우 심플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려 실적이 더 좋은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신대원을 가니까 이제 기도를 빼먹고 자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야? 신명기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데 뭐야,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반은 맞고 전 반은 틀리다고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신명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하면 형통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이란 개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육의 형통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지지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배경을 보면 어떠냐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그 수가 불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신분을 노예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산하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게 그 산하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남자였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숨긴 겁니다. 숨겨서 잘 키워요. 3달을 그렇게 숨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조용히 있으면 좋겠으나 절대 그러지 않죠. 웁니다. 우니까 어떻게 돼요? 울음소리가 밖에 새 나가는 거예요. 3달 동안 키우니까 이제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온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결단하죠.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군인 손에 안 죽고 이 바구니에 담아 띄우면 혹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 이 아이를 구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일강에서 그때 목욕하고 있던 애굽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공주가 양아들로 삼으면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여기서 모세는 어떤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순종을 했길래 그런 놀라운 형통을 맞이했는가? 없죠.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반대로 모세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인생이 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노예로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애굽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막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낀 모세가 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자에서 갑자기 광야를 배회하는 목동으로 신분이 확 바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세가 가장 잘 나갔을 때는 언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없을 때, 그냥 아이일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이 깨져서 좋아,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 했더니 인생이 꼬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아이러니한 걸 경험하는데 뭐냐면 괜히 어설프게 정직하려다가 스텝이 꼬여서 삶이 미끄러지는 거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학교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된다거나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식의 유괴 형통이 정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객관적인 삶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를 보면 이 공식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원리가 순종을 하면 뭔가 이 물질 세계에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이번 비위를 잘 맞추면 뭔가 인상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이면 헌금, 기도 생활이면 기도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저에게 찾아오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집니다. 회사를 취업하려고 하는데 줄줄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더라고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회사도 토요일, 주일 여기 나가면 안 돼. 뭐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상하다.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뭐지? 왜 내 삶은 그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형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육의 형통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의 형통, 육의 형통이 아니라 영의 형통을 더 의미하는구나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객관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당연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주야로 말씀을 내 삶에 심으면 세상이 친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네, 당연한 이치더라고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그 권력과 세상에 있는 뭔가 좋은 거와 친해지지 않고 그거랑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그냥 당연했던 이치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럴 리 없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할 리 없다 하면서 말씀을 심으면 영의 형통도 있지만 당연히 육의 형통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그런 가족들에게 보란 듯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아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었죠. 근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 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보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이 그 묵상 후 어떤 결과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인생이 육적으로 완전히 형통해진다라면 예수님의 결말은 십자가 죽음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육적인 형통만을 귀결하는 결론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전혀 육적인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영의 형통, 즉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반드시 우리 삶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망가진 것이 고쳐지는 게 회복이에요. 없던 게 더해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가졌던 게 고쳐지는 게 회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눌려있고 정말로 형통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 회복돼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형통해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킨다고 이제 안 되던 로또가 갑자기 당첨이 되고 갑자기 안 되던 나의 비즈니스가 뻥뻥 잘 뚫리고 꼭 그런 결론으로 도달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원리가 맞다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고쳐져야겠죠. 초대교회에서는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순교를 일찍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순교를 일찍 당했다. 뭔가 죽음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니까 뭔가 악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빨리 찾아와야 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엔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합니다.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여라 이러면 정말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죠. 반면에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하고 뒤로 회개하고, 잡히면 안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던 사람이 잘 살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순종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로 육의 그 형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결론을 맺기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떠오르죠. 에이 뭐야, 순종해도 별거 없잖아, 뭐하러 순종해,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뭐 어쩌겠어,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든가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 왜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육의 형통을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끌어당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의 죽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모세의 죽음이 강력하게 지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써간 이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킨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인 2세대들만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남게 됩니다. 모세는 1세대부터 2세대까지 다 이끌어서 가나안 코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기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 보이는 반석에다가 말로써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화가 나냐? 그들의 이 불평,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멘트가 정확하게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1세대가 했던 불평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2세대들도 물이 없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시죠. 당신은 정말 나빴습니다 하면서 불평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수십 년 전에 모세에게 했던 불평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하냐?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천진데 왜 여길 데리고 왔냐라면서 불평했던 내용이 오버랩이 되면서 모세가 잠깐 정말 그 절제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불순종하냐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빵빵 2번 칩니다. 그러자 물이 팍 터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가렸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말로 하나, 지팡이로 하나,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한치의 틀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죄를 졌는데 그러고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니 모세는 지금 이거 한 번 잘못했다고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야박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민수기를 쭉 읽어갑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3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읽으면 정말 어이없게 모세가 그냥 진짜 죽습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하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뭐야 그냥 여기서 진짜 엔딩이라고? 뭔가 드라마 주인공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말 죽어버려요. 그래서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모세의 죽음에 약간 의아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전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나이가 120세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대 수명을 다 살았다는 거예요. 119세도 아니고 121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120세를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정말 애누리 없이 꽉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병들고 골골대면서 120세를 채운 게 아니라 눈이 흐리지가 않았답니다. 노안이 않았다는 얘기죠. 나이가 120살인데 50만 넘어도 노안이 이제 오고 백내장이 우리 눈을 침침하게 하는데 모세는 청년과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상태로 120세를 맞이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한 뭔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결말도 뭔가 모세가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이상해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죽는 모습은 영광의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최대 수명을 사는데 그 수명을 누리는 그 과정이 정말로 청년과 같은 젊은 그런 기력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희미하게 죽어야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죄를 졌는데, 불순종을 했는데 왜 죽음은 이렇지? 그러면 만약에 모세를 좋게 봤으면 왜 가나안 땅엔 안 들어보내셨지? 이런 이 두 가지 상태가 모호하게 있는 게 모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모세의 죽음이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하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왕들의 평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도 선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그들의 죽음도 굉장히 어렵고 악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순종과 죽음을 연동시키셔서 그 사람에 대한 일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어땠나요? 매우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야, 넌 정말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분명 민수기 24장에서 모세의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했는데 모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그럼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신 거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못 들어가게 했는가? 애초에 가나안 땅은 순종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이게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어떤 결과를 잘 이뤄내서 그 보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자체가 어떤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보상은 이미 모세가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모세의 죽음이 말해줍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과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친밀히 교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그저 중동의 어느 한 지역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빠진 가나안 땅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비록 육의 형통으로 상징이 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시달립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어떤 보상이었다면 그 결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인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보상으로서 여기 들어가면 끝나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최대의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와의 교제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공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광야같이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와 교제할 수 있고 그가 허락하신 정말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 대박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순종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육적인 형통을 끌어당기는 그런 비밀번호나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대통령과 교제한다고만 해도 우리의 뭔가 급이 올라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갈 때는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살면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하나님과 긴밀히 그리고 친밀히 그리고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육의 형통을 우리가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은 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으로부터 옵니다. 육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많이 가졌을지라도 많이 못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히 교제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 안에서 샘솟듯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쯤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근심 걱정을 다 한 짐 들고 여기 앉았어요. 그러다 하나님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는 거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뭐 3, 40분 하나님 하다가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그런 것을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나만의 그 소중한 비밀을 간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